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향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찬송가 215장. 찬송가 21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6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8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함께 말씀 찾으실 때 구약성경 138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참 많이 만납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만나고 또 우리는 살면서 또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해도 사실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로 어려운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을 정말 어려운 문제를 기도 제목에 내놓는 것도 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 또 기도 제목, 풀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동일하게 모든 문제를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사랑이다. 믿음은 정말로 사랑이다. 그래서 믿는 만큼 사랑하는 거죠. 또 사랑하는 만큼 믿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바라봤을 때 자녀가 만약에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는 대부분이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그 일이 사실이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부모죠. 그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마지막에 최후의 어떤 한 증거가 나와서 정말로 내 자녀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때서야 부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친구를 잘못 만났어. 이렇게 그만큼 사랑과 믿음은 포용하고 또 감사 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옛날에는 참 이런 게 참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꽤나 재능 기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치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재능이죠. 근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잘한다거나 또 체육을 잘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데 성막을 지을 때 헌신했던 두 사람의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은 앞에서 전체적으로 다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뒤에서 부살렐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부살렐을 부르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또 보석을 세공하고 나무를 새기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케 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그런 번쩍번쩍 지혜,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마치 밑그림이 그려지듯이 그렇게 다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기술과 또는 재능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이 좀 부족해도 열심히 기도하면,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있고 하나만 없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재능도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선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7 집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당시에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할 때 그냥 돈 계산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7 집사를 뽑았을 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성령을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또 재능을 연마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같이 재능과 그리고 성령의 이 두 가지 일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혜는 곧 재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 적어도 다음에 3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주변 사람에게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자기도 그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괜히 시험 들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재능이 나한테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그런 재능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나보다 재능 있는 사람한테 충분히 하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죠. 세 번째, 나는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나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재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모든 일은 절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재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보면은 굳이 목회자가 아니어도 목회자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 달인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굳이 목회자가 고집을 내세워가지고 앞에서 뭔가 이끌고 나가겠다, 그런 것보다는 재능이 있는 사람, 또 기술이 있는 사람, 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충분히 교회를 맡겨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재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재능이 있다고, 기술이 있다고 그 사람이 앞에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래야 순종이 기쁨을 낳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순종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출중해도 과정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의 약점이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 또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협력을 잘 못합니다. 협력을. 그러니까 혼자서는 일을 잘하는데 함께 협력해서는 일을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도 중요하고 일의 성취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과정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순종함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예측된다고 해도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온다 해도 내가 포기하지 말고 선한 방법을 가지고 선한 결과를 창출하도록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을 해보면서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분명히 참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삐끗해서 시험 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야, 저 일을 하면서 어떻게 과연 일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무릎 꿇다 보니까 안 될 일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함부로 볼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또 포기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도 그러면 내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육신의 호흡은 우리가 연기 속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억지로 쉬려고 막 그러면서 우리 영혼의 호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능 중에서 제일 좋은 재능은 기도하는 재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다니고 또 교회를 하다 보면은 나는 재능이 없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재능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재능은 뭐냐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세 번째 재능은 자발적으로 헌신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러서 사용했다. 이 말은 자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막을 짓는데 억지로 사람을 불러서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중단하고 와서 성막을 짓는데 와서 정말 땀을 흘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물질도 어떻게 드렸느냐? 4절 말씀 보니까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자원해서 물질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원해서 가져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된 헌신은 나중에 반드시 뭔가 삐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헌금의 정신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횟수, 헌금의 액수, 직분, 신앙의 어떤 연륜,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해 보는 것이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냐, 자원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두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넉넉하여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너그럽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왔는데, 성막을 짓는데 예물을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냥 정말 남았다, 이런 뜻이죠. 지금 말로 하면은 즐거운 비명이잖아요. 즐거운 비명. 국어 문법상으로 틀린 이야기죠. 즐거운데 어떻게 비명을 지릅니까? 근데 이 말은 지금의 10대들 아이를 언어를 사용하면은 아싸 그런 거죠. 아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긴급 광고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제 헌금 안 가져도 된다. 너무 많이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헌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더 이상 안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너무 많은 예물을 가져오니까 자기 한 일을 중단하고 제발 좀 가져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국 교회 이런 교회 없습니다, 그죠? 이런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날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안부 묻고 인사하고, 그리고 요즘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0,000원짜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백화점에도 갔다 왔고 해외도 갔다 왔고 그리고 또 맛있는 데도 먹으러 갔고 맛집에도 갔다 왔고 좋은 데 다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0원이 하는 말이, 나는 지난주에도 교회 갔다 왔고 그 전주에도 교회 갔다 왔고 나는 교회만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 설교만 딱 들으면 목사님이 1,000원짜리 설교하지 마, 1,000원짜리 헌금하지 말고 10,000원짜리 헌금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헌신을 하라는 얘기죠. 건강한 헌신을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우리의 헌신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하다. 급해서, 정말 급해서 일이 꼬여가지고 그때서야 이게 뭐지 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돌았으면 사실은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확장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도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고 자꾸 자기를 고집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끝없이 감염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가 민주주의가 정말로 꽃이 피었냐 안 피었냐, 정말로 민주국가가 아니냐, 그것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원봉사자를 본대요.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가 그 나라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대구에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가 갔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시켜서, 강요해서, 억지로, 요즘은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신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노숙자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봉사하는 요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은 왜 월요일 했느냐, 다른 주 중에 어떤 요일보다 월요일이 봉사자가 가장 적어요. 그날은 신학생도 다 쉬는 날이고 목회자도 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봉사로 잘 안 왔어요. 저는 고정적으로 월요일 날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원봉사할 때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우리는 자원봉사 하다가 급하면 저 먼저 갈게. 그래도 그냥 가게끔 내두잖아요.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자원봉사만의 시간을 딱 정했어요.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 정했으면 그때까지는 돈을 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언뜻 보면은 누가 자원봉사자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누가 월급 받고 일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건강한 그런 자원봉사자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배가 혹시 자원봉사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혹시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가? 당장 하나님께서 뭔가 안 주시기 때문에 그냥 나 지금 무료봉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했죠. 썩어서 죽기보다는 달아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썩어서 죽는 것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정말 자원에서 불꽃처럼 만약에 내 몸을 불태운다면 그걸로 통해서 구원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재능이 정말로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중남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선교를 가서 다 죽게 되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인터뷰를 하는데 친구들과 그리고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재능 낭비입니까? 얼마나 큰 인생의 낭비입니까? 어떻게 선교해보지도 못하고 가서 죽었는데 이게 얼마나 인생의 낭비입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뭐라고 말했느냐? 낭비라니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남편이 썼던 그 큐티를 공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그가 큐티 노트에 써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 많은 재료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자원에서 가져왔습니다. 금을 가져오고 은을 가져오고 동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져왔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 과연 그들이 자원에서 가져온 예물이 금과 은과 동, 그 외에도 있었지만 이 금은 동이 과연 얼마쯤 가져왔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금은 600kg, 은은 2000kg, 그리고 동은 1500kg를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 한복판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냈던 예물이 뭐냐면요, 금과 은과 동인데, 금이 600kg, 은이 2000kg, 그리고 동이 1500kg. 자, 금 600kg이 얼마쯤 될까? 그러니까 감이 안 오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종로가 가서 금은방 다 뒤져서 금 다 모아도 600kg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쓸데도 없는 금은동을 가지고 왔어요. 금은동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미초리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게끔 하셨어요. 하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다 먹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마시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금운동을 가지고 왔어요. 광야에서 쓸데도 없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쓸데없는 것을 너무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것은 안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계속해서 움켜쥐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과연 뭐를 죽습니까? 나한테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고집해서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영적인 것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세상이 별로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죠? TV를 틀면 무조건 코로나 이야기고,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고, 그리고 정치 이야기. 정말 웃음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좀 끝이 나서 정말 우리 속에 즐거운 웃음이 활짝 피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싸! 진짜 정말 좋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금운동을 자원해서 바쳤습니다.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실제 성막을 지을 때 은과 동은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금이 많이 쓰이죠. 근데 그것도 다 내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내고 그리고 모세가 다 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성막을 지을 때 무엇이든지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지을 때 아무것도 그냥 우리가 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교회를 짓는데 한 사람이 100억 내는 것보다 한 사람이 100만 원 내는 사람이 1000명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그게 더 건강한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11조를 자원해서 참 잘 들으시다가 금액이 많아지니까 좀 이렇게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나 다 가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작은 것에 훈련이 잘 되어야 나중에 많은 것도 잘 낼 수 있는데 금액이 많아지니까 좀 이렇게 아까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안 했어요. 나중에 이 장로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자원해서 11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수해 가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징수해 가셨다. 강제 징수해 가셨다. 아마 이런 경험 한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어떤 물질 생활을 안 했을 경우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 징수해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 이야기했으니까 저 목사 이야기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헌금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그래서 헌금하려고 딱 보니까 주머니에 딱 손을 넣어보니까 5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헌금하는데 그냥 한 5천 원, 만 원만 하면 되는데 5만 원짜리가 조금 아까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헌금인이 다가오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만 원짜리가 없고 5천짜리도 없는 거야. 5만 원짜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갖고 할 수 없다. 이 5만 원짜리 같으면 감사헌금 한 번인데 그냥 주정헌금 내자. 그리고 이제 냈어. 아까운 마음이 너무 많은데 내고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는 거야. 얘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5만 원 받아. 5만 원 나한테 줬지만 나는 만 원 받은 거로 칠게.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5만 원 바쳤지만 나는 만 원 받은 거로 칠게. 아니 내가 5만 원 바쳤는데 어떻게 왜 만 원짜리로? 내 마음의 인색함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왕 하는 것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하나님 앞에서 일하자. 나에게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자. 그리고 내가 재능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한테 가장 좋은 재능은 어쩌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가장 큰 재능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짓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 줬어요. 다 준비한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주님 앞에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내 아들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예물을 모았지만 나 성전 건축 못해도 너무 기쁘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부끄럼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청춘, 우리의 재능, 우리의 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자는 결코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면 아마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꽤나 많이 죽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그 사람의 삶의 이력서는 돌아가신 이후에 그 사람을 두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할까? 참 아쉬운 사람이 죽었다.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천국 갔겠네. 이런 소리를 할 건가? 아니면 아유 참 불효자가 죽었네. 이런 소리. 참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늘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과연 사람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지, 아니 내 죽음을 두고 과연 어떻게 말할 것인지, 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말을 들을 것인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내 심장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인가요? 감리교회 감독 중에서 김선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83세로 돌아가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사용을 하자.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지식, 건강, 우리의 청춘, 젊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자. 정말 믿음으로 드리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마중물 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이 땅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 내 정말 새로운 개혁과 그리고 정직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재능과 물질을 건강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비전을 바라보면서 또 성도들의 건강함을 바라보면서 예배 후에 잠깐 어쨌든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경의 첫 번째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이웃과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또 우리의 재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내 모습, 내 소유 다 주께 드릴 것을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헌신과 결단이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기 어려운 오늘의 시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의 사명을, 또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웃을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그리워지게 도와주십시고, 또 대면 예배가 정말로 사모되어지고 또 그리워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함을 향해서, 또 성실함을 향해서, 진실함을 향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깊이가 지금 이 시간을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단단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서 또 품어지는 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투석을 하는 우리 김혜자 성도님, 또 진상제 어르신 기억하셔서 버겁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직장생활, 또 사업체 운영하면서 또 삶을 이어나갈 때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먼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결정을 함을 인하여서 우리 앞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직장인들, 또 재능을 가진 또 우리 모든 CEO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이 다 막혔지만 집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학업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을 때도 학업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중고등부 또 아동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집에 있으면서도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고 구제하는 교회인데 그런 것이 표면적으로 막혀졌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선히 인도하셔서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후원하시는 많은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중심에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무릎 꿇는 성실한 종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주 앞에 즐거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